오늘 창세기 4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죄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7일 내내 한순간도 죄와 관계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싫어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죄에 대한 설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날 예배 참석했는데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한 것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서 파생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이 뭡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행하려는 욕망은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잘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된다.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죄라는 놈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정말 야생곰처럼 웅크리고 있어서 문만 열리면은 쑥 들어온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곰이 집안에 한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우 용감하고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조련사들은 야생곰을 길들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길들이고 나면은 야생곰도 앉아 그러면 앉습니다. 누워 그러면 눕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은 조련사가 야생공을 길들이듯이 내 마음속에서 죄가 돌아다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가인에게도 충분히 짐승 같은 죄의 욕망을 힘없게 만들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죄가 자기 속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가인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가인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순식간에 가인처럼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성품이 태생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가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여인을 보고서 성적인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일을 꾸밉니다. 그 일이 숲으로 들어가자 그 남편을 은밀하게 살해하고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숨겨버립니다. 간음, 거짓, 조작, 은폐, 살인 이런 5가지 죄를 순식간에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잘 숨기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성찰을 했습니다. 주님, 죄 속에는 죄악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이 가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모든 자녀가 가인처럼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아담에 속한 아들이면서도 그 마음이 죄의 본성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후손이면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가인은 자기 속에서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죄가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 죄의 소욕에 가담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3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중요합니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향한 향수가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지금 다니지 않는 분들 안에 영적 갈망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신앙을 가지는 것을 싫어해.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 사람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싹 같은 마음을 스스로가 뭉개버려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데도. 그리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보니까 그전에 몰랐던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경험하고서 또 열심히 일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척박해지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도리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심고 가꾸어도 수확이 풍성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날마다 그리고 얼마나 바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날은 하와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 온다고 믿었습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마침내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몸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구원과 에덴 동산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담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시겠지만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 그 이름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담은 많이 낭만한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은 허무하다, 쓸데없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허무였습니다. 정말 허무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아벨도 그렇지만 가인을 평가할 때도 그의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그들을 평가했습니다. 3절과 5절인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각자가 자기의 수확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인격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예배의 비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원 뜻을 보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화살을 쏘기는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날아가 버렸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인 같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걸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봤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마치 여러분 죽은 처삼촌 불초하듯이 하는 겁니다. 예배를. 가인은 예배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야생곰이 문 앞에 문 안으로 들어오듯이 제가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제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야생곰이 문 안으로 들어오듯이 죄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둘째로 가인의 죄는 미움을 자기 속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심히 분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요? 그것은 그 분노로 인해서 가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거부된 것을 알게 되어서 분하게 여겼으면 가인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여쭤봐야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이유가 동생에게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 전호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거야. 즉 아벨에 대한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인간의 생각과 정신작용을 연구한 정신분석 전문가들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면을 설명하면서 투사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당하여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 때문이야. 이것이 투사라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정직하게 문제를 직시하면은 내 책임이야라고 결론이 가인에게는 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에게 여러분 대안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소홀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대안일 거라고 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미움을 자꾸만 키웠습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눈에 핏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좋게 안 나갔을 것입니다. 자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가득하면 말끝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비꼬는 말로 사람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마음을 속에서 여러분 미움을 키웠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가 가인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놈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텐데 이것은 투사입니다. 그러다가 저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오입니다. 그러다가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결론이 들었고 결국은 살인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경우에도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움이 커졌습니다. 저놈을 없애버려야겠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어떤 사람에게 말이 곱게 나가지 않게 되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아셔야 할 것은 그것은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키우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은 하나의 상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분명한 상처도 있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한 마음을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냐? 미움으로 키웠습니다. 미움은 정오 덩어리로 커집니다. 그리고 정오는 살인을 낳았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억울했겠냐 말입니다. 13년을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가 없고 상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와 분노와 미움을 자기 속에서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움을 다스리고 복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엄청 깨끗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지를 계속 깨달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십시다. 예배를 드릴 때는 상처받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괴로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해서 상처가 계속 덧났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미움과 분노로 변하여서 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악성 종양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일 기회를 찾아서 그의 생명을 없애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인의 죄는 쫓기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의 결과는 쫓기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에게 정복되면 죄가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의 선언이 뭐였습니까? 너는 땅에서 유리하여 방랑자가 될 것이다. 12절을 보면은 가인에게 아담이 범죄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것 외에 한 가지 더 벌이 주어졌습니다. 가인에게는 땅에서 계속 도망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잠언을 보면 악인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갈등과 대립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있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나도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인의 인생을 나도 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14절을 읽어보면 가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요 땅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가인의 최대의 실패는 한마디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은 죄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그 속에서 날마다 자라서 언젠가는 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죄의 본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꼼짝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십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사적으로 결단하라.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죄를 다스리는 것은 내 삶에 미움과 분노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나를 내세우며 살았던 나를 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해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혀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십자가 아래 묻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가까이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죄의 본성과 죽음이다. 그런데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은 늘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 번 그걸 경험했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 늘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죄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가인의 길을 걸었던 적도 제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한 주간 그렇게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